요즘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가깝게 느끼는 이런 과학의 혜택 중에 GPS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 GPS가 없던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는 어딜 가려면 특별히 처음 가는 지역에 어떤 장소를 찾아가려면 지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먼저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주소가 어떤지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곳이 어느 동네며 또 어느 지역에 있는지 지도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지금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어느 길로 가야지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내가 목적하는 그 장소에 도착하게 될지를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즉 목적지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 있어야 하고 또 목적지를 향한 가장 정확히 갈 수 있는 방법, 즉 루트를 확인해야 착오 없이 길을 헤매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처음 왔을 때 GPS가 없어가지고 지도로 찾아다니는데 얼마나 또 미국 골목골목, 필라델피아가 이 골목골목이 어려운지 어디 한번 찾아가려면 막 30분씩 헤매다가 집사람한테 구박도 받고 미리 좀 정확하게 봐서 찾아가지 왜 이렇게 못 찾느냐고 구박도 받고 그랬습니다. 목적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을 때에 찾지 못하고 헤매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목적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어떤 길이 가장 효과적으로 바르게 도착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왜 믿는지 분명히 그리고 정확히 알고 믿는 신앙의 삶은 보다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만 내가 무엇을 믿는지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분명한 방향성을 가진 신앙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 인간,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의 목적 혹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갈 때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 공부했죠. 대요리문답의 첫 번째 문항이죠. 인간의 첫째가 되는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이냐?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걸 이제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오늘 시편 33편을 기록한 시인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장 높은 목적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에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로다 라고 주장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그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마땅한 길임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시편 33편을 기록한 시인은 인생의 최고되는 목적을 깨달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그러한 삶만이 의미 있는
삶인 것을 주장하며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은, 이 시편 33편을 지은 시인은 어떻게 그렇게 분명하게 인생의 참된 목적을 깨달아 알고 있고 또 성숙된 신앙을 살며 노래하게 할 수 있었던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시인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오늘 시편 33편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도 시인과 같이 내 인생의 참된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성숙된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비결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3편을 노래한 시인이 인생의 참 목적을 깨달아 알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전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깨달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그가 노래한 하나님의 성품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정직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진실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분은 진실한 분이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정직하며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그분의 성품이 잘 나타나 있으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자기 표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며 상을 주시고 벌을 내리시며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정직하고 진실하신 성품, 공의로운 성품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 공의로우시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5절에서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예술가들의 어떤 작품은 그 예술가들의 특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저는 미술에 대해서는 참 문외한인데 제가 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제일 그 마음에 안타까운 게 나도 그림 좀 잘 그려봤으면 참 좋겠다. 남들이 그리면 쓱쓱 그리는 것 같은데도 멋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저는 죽어라 해도 뭐가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음악은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들으면 이 작곡자가 어떤 분위기로 이 곡을 썼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음악에도 작가의 음악을 쓴 사람의 성품이 모습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하 같은 그 음악가의 작품을 들어보면 이 바로크 음악에 아주 정확한 리듬과 그런 계산이 딱 들어가 있는 그런 음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하가 치밀하고 이성적인 음악가라는 걸 우리가 그의 음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예술 작품이 그 작품을 만든 장인의 자기 표현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만물들, 심지어 우리 인간에게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반영되어 있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을 노래한 시인은 하나님이 정직하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신실하지 못한 그 어떤 것도
포함될 수 없으며 그분이 말씀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정직하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발견한 자들은 그들이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시편 저자가 1절에서 주장한 내용인 것입니다. 시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임을 깨닫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찬양이 있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깨달은 자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찬양으로 노래를 시작한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시인은 먼저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창조 속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나타나 있다고 고백합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인데 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기서 만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수많은 별을 가리켜 이 만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을 통해서 이 광활한 우주 만물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과학자들이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의 입의 기운, 즉 하나님의 입의 호흡으로 만들어졌다고 고백하는 과학자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크리스찬 과학자들 중에는 그렇겠죠. 오늘날 과학자들은 우주가 무슨 폭발로 생겨났느니 뭐니 하며 자신이 설명할 수조차 없는 그런 말들로 우주를 설명하려고 하지만 이 시인은 단 한마디, 즉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한마디로 우주가 생겨난 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을 보면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신다고 고백합니다. 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은 곳, 바다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어지는 말씀,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자연과학에 대한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는데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 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 그 기사를 그런 게 있었지 하고 깨달았는데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마리아나 해구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해구가 얼마나 깊은지 평균 수심이 7km, 8km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 깊은 해구죠. 이 해구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다고 이제 과학자들이 보냐면 이 지판이 두 개가 밀려오면서 부딪혀서 함몰하면서
협곡이 7, 8km나 되는 협곡이 거기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충돌 지점, 그래서 이 생겨난 해구를 통해서 그 가장 깊은 곳에 물이 지각 아래로 끌려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빨려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그 끌려 들어간 물의 양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구의 이 물의 양의 3배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만큼 많은 양이 이 지각 아래, 지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마 우리가 지하수로 사용해서 먹는 물, 그런 것들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겠죠. 노아의 홍수 때 지구를 덮었던 그 물들, 온 지구를 다 덮었던 물들이 어디로 사라졌느냐 하고 설명할 때 흔히 빙하로 얼면서 그곳으로 모였고, 또 바다, 그리고 또 하늘의 구름, 이런 것들로 그 홍수의 물들이 사라졌다고 설명하고는 하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그 많은 물의 양이 어디로 다 갔을까 이해가 가지 않죠. 그런데 이 마리아나 해구의 그 아래 지금 우리가 보는 물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는 과학을 모르고 있는 이 시인이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은 이러한 과학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 이 지각 아래 그만큼 큰 양의 물을 넣어두시는 이 곳간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것을 권면하면서 9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우주 만물이 이루어지고 명령하시자 먼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땅은 어떻게 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비하고 광활한 우주와 지구가 그분이 말씀하시자 이루어졌고 명령하시자 견고히 서게 될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창조주이심으로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앞에 설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한 성경의 인물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오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 떨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경외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이 자리에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는 가운데 배우게 된다는 것, 이런 두려움과 떨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지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주 만물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한 시인은 이제 그 범위를 조금 더 좁혀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노래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오고 가는 수많은 나라와 제국들이 자신들 나름대로 천년대계를 세우고 집권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몇백 년을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이 폐하여지고 무효화된다는 사실을 이 시인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세계의 역사 속에 하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등 수많은 대제국들이 세워졌지만 수백 년을 가지 못하고 다른 제국에게 패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을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수요예배 때 에스더서 살펴보았죠. 페르시아 제국 아수에로 왕이 권세를 잡고 다스리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결국은 이 세상 통치자들의 계획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히 서고 그분의 생각만이 대대에 이른다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죠.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 즉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백성된 성도들이 복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된 이유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에서 시인이 설명하는 것처럼 많은 군대, 많은 군사력이 전쟁을 이기게 하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누구에게 우리의 구원이 달렸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만물을 완전하게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까지도 친히 섭리로 다스리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와 통치에만 근거하는 찬양이라면 이성적으로 인정하는 찬양은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가슴으로 느끼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시인이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없는 분이라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19세기 말에 영국의 이신론이라는 사상이 유행했었습니다. 영어로 데이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존재하기는 하는데 절대 타자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인간의 세상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저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스스로 돌아가는 기계처럼 만들어 놓고는 그저 지켜볼 뿐이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려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지으신 인간의 삶에 직접 개입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노래하지 않았다면 이 시인의 노래는 그저 이신론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계신다. 그분이 이렇게 창조했다. 또 그분이 통치하시되 인간의 삶에 직접 우리의 개개인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직접 참여해서 간섭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면 영국의 그 이신론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마음으로부터 전심으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시인 자신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은 그저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멀리서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인간의 삶에 간섭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고 간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거민,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에 언급된 것처럼 삶의 상황뿐만 아니라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기에 그들이 그 마음에 따라 행하는 일을 낱낱이 살펴보십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우리가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16절과 17절에서 많은 군대나 군사력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구원이 있음을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뿐만 아니라 20절에서는 그분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여호와만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구원이 달린 것을, 우리의 삶이 달린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 곧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으며 그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그분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 안에 거하는 인생을 친히 굽어 살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망으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이기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에 우리는 그분만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그리고 그 찬양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고백과 찬양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인은 성숙된 믿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아는 정확한 지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기에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목적지를 알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목적지에 이를 수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이것이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지으신 만물을 그분의 성품에 따라 정직과 진리로 다스리시며 그 뜻에 따라 지혜로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굽어 살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기에 이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은 우리를 참 믿음의 삶으로, 성숙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시인은 구약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았던 성도입니다. 자연 만물을 보고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시시때때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 땅에 나타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정직하고 진실하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셨음을 체험한 사람들이며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체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약의 시인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기에 그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세상이 어수선하고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고 이 시절이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시인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